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면 매일 오전 6시에 생중계로 새벽 기도에 하면서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여해 주시면 3년에 1동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통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성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 떨어져서 해서 뭔 소리야 했더니 비행기가 진짜 떨어졌어. 근데 이제 뭐 그 원인을 그 색대지휘보를 내렸다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근데 그 이렇게 화면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 계속 보는데 하늘도 맑고 바람도 거의 없고 색대는 안 보여. 비행기 근처에. 참 아무튼간에 어쨌든 참 그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지 예전에 그 세월 때처럼 그 고 문명수 목사님처럼 달려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뭐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아주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저는 가족을 잃어봐서 알아요. 우리 고모도 잃어보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잃어보고 내 여동생도 잃어보고 그러니까 먼저 다 천국을 간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아. 우리 아버님도 보낼 때도 참 이게 가족 괴테가 그러잖아요. 가족과의 헤어짐은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요. 부부 간의 헤어짐은 옷 갈아입는 거라고. 그만큼 혈육이라는 게 얼마나 애투사입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4장을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을 보기 전에 이렇게 같은 민족, 같은 동포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누굴 보냈냐면 선지자, 즉 예언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그 대언자라고 해요. 대언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 예. 눈하고 카메츠하고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히렉하고 요드하고 알렉하고 나비. 이건 대언자예요. 대언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처절하게 외쳐요. 오늘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또 전도할 때도 그 처절함을 가지고 하면요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자식한테 야 신앙생활 잘해라 이러면 안 되고요. 피눈물 쏟아가면서 설득을 해야죠. 사람들 말 듣으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생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냐면 바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중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따바르라고 해요. 따바르. 달레다고 하메츠하고 베트하고 하메츠하고 레시 이하고 따바르. 근데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따바르라는 말 속에는요. 단어 속에는 사건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란 거는요. 사건이야, 사건. 그러니까 어디 지금 현실에 벌어진 일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말씀과 분리시키질 않아요. 근데 그걸 분리시키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에서 그노시즘. 신은 거룩하고 인간, 육체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보는 영지주의, 그노시즘.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분리를 해요, 분리. 혹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딱지를 갖고
그 0과 6을 이렇게 분리하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는 역사적 예수고요. 구체적인 족보가 있고요. 경전 중에 이렇게 족보가 정확한 이 중심된 인물이 없어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 역사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역사 사건과 영적 생활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 한국 교회가 분리 현상이 일어났냐? 일제시대 때부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신앙을 지키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 적당히 타협을 해. 신살참배를 해버려. 신살참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목사 장로명에서 한 50여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자기 생명으로 얘기한 거지 분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 남았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왜 포로를 끌려갔고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 굳이 그래도 남아갖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했거든. 니들 이제 멸망당했으니까 니들한테 기회를 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니들 우상숭배 때문에 점치는 자와 주술사들과 우상숭배 때문에 니들 멸망시키기 작정했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쳐도 이제 끝났어.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께서 칼과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이제 1600km나 떨어진데 이걸 보고 와요.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 보고 오는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12장부터 24장 있는 이 중에서도 12장부터 14장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느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 속에서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전했냐면 우상의 풍요로움을,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죄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갭으로 남줍니까? 여기 와서도요 우상숭을 또 하나 해.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지. 그 선지자들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아무리 신앙교육 시켜도 안 바뀌면요. 나도 이제 추억 속에 몇몇 교인들이 있어요. 정말 막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제자 훈련 시키고 뭘 했는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나 했더니, 여러분, 현실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독교는 이 현실 사건과 말씀이 사건을 포함하고 또 있죠. 말씀은 사건이에요.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헌법만 성경 정신이 있고, 현실의 시스템 구조는요 완전히 성경 정신과 정반대야. 유무상통이 어디서? 레기 25장 24절에 그 토지는 내 것이라 해갖고 토지 공개님이 어디서? 여러분, 가만보세요. 지금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이거 뭐야? 자기가 그 시스템에 돌아가. 그러니까 우상이 만든 그 시스템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신앙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 이중역자만 자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성경 정신이 깃든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스웨덴은 얼마나 모토가 멋있고 기독교 국가거든요. 덴마크 같은 데서, 덴마크나 독일 이런 데서는 목사 월급을 국가에 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스웨덴 같은 게 참 멋있는데, 성경 정신대로 거지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국가 모토라니까. 우리 언제 한번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중에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거 모토 갖고 나온 인간 있어요? 전부 자기 표 떨어질까봐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 얼른 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얼른 처리하고 요짓거리하지. 머리 살살 굴리고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아무튼 이 포로 잡혀
왔으면서도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걔들 여기서도 심판받고 여기도 심판받는데 남은 자만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세요. 남은 자. 그러니까 신앙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제 이 에스겔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한테 책임을 묻네. 야. 1절 봐봐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죠. 이 당시에는 이제 현년 시대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시대였죠. 그것이 기록으로 완성이 돼갖고 오늘날은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뭘 보고 왔다 뭘 꿈꾸고 왔다 하면 전부 다 개꿈이에요. 왜냐면 성경으로 객관적 진리가 다 완성이 돼 있어.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 그걸 객관적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 객관적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은사 다 다르잖아요. 감동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달라요. 그걸 주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관성은 여러 사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치의 은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관적인 걸 갖고 객관화시키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객관화된 진리를 보고 우리가 주관화된 진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가죠. 근데 아무튼 이 장로들에서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니들 회개 안 하면 심판받을 거야. 근데요. 그러면서도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니들 양쪽 다 심판받을 거야. 근데 심판받을 얘기하면서도 참 희한한 경우는 남은 자는 구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근데 이게 이 시대로부터 한 500-6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신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면서 끝까지 남은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냥 변함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냥 변함없이 쭉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의 거짓된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계엄령 사태 있잖아요. 내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야, 대통령 부인도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건진법사 천공 뭐 어쩌고 막 줄줄줄줄 나오고 막 하다못해 명태균도 뭘 본다며 뭐 그리고 또 거기 뭐야 한덕수 총리의 부인은 국회에서 막 그냥 발표하다 갑자기 그 국정원 출신 분이 폭로해버렸잖아요. 그 깊이까지 다 뒷조사했나 봐. 부인이 무속의 전문가입니까? 그런 거예요. 한덕수 부인, 국무총리 부인을 아주 잘 놀아요. 이번에 계엄령 또 배후에 조종했던 그 누구야? 그 전 정보사령관. 그 사람은 또 아예 그냥 점집 차렸다며. 무당이었다며. 야,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게 그 신실한 안수 집사, 장로, 군목들 볼 때 정말 모범된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좋아야 돼요. 사회가. 배경 시스템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변결될 수 없는 심판의 절대성. 하나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심판 내리기 딱 작정했으면 그거 끝나는 거야. 내가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경우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 내린 거더라고. 그건 내가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래도 내가 남은 자를 들었으리라. 자, 여러분 남은 자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의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라. 남은 자들끼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끼리.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구를 위합니까?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어? 여러분, 이 국가민족을 그 예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혼낼 때에 누구를 주로 혼냅니까? 지도자들. 여기 장로들. 응?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정을 받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는데 야 평안하다 괜찮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알려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자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혈통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 말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응? 근데 이 4절 중간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뭐를 마음에 들이며?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아니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을 마음에 들였대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니. 이거 어떤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들. 어? 왜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그러면 누굴 배신하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5절 봐봐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 패역한 장로들, 이 패역한 거짓 선지자들, 이 무녀들, 주술사들, 점쟁이들, 이 패역한 자들, 이 당시에 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으론 하나님을 모시는 척하는 장로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서 14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야. 난 걱정하지 마. 괜히 저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간다. 저거 뭐 전도해야지. 그러기 전에 에스겔서 14장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 니들은 그 마음속에 사실은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하는 놈들아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다. 그 이스라엘 교만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배요? 내가 없어. 하나님만이 계시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가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높으니까. 내가 넓게 가지고 있으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린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돼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해야 천국이 보입니다. 우상 좀 버리세요. 이게 이 아이돌, 이 우상, 이 아이돌이 문제, 아이돌. 여러분 우상을 좀 버리세요. 이거 대한민국 살려면 우상 버려야 됩니다. 예배 사용을 모든 어떤 신의 형상을 막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이라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이제 막 거기다 존경을 표하고 거기에다가 뭐 금수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로마 같은 데서는 나중에 500년 역사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막 이 왕의 상을 만들었잖아요. 하긴 또 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의 상을 만들었구나. 어? 그런 이거는 뭐냐면 합성적 존재예요. 합성적 존재. 합성한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봐봐요. 공통된 게 있어요. 우상들에. 뭐로 써 있어요? 소원, 성취. 어? 나는 못 봤는데 이번에 계엄령의 배우 조정 그 실세였던 그 전 정보사령관의 그 점집을 갔더니 나는 뭐 기자가 그런 얘기를 전언한 것 같아요. 소원 성취라고 써있대. 영락 없어. 내 말 맞다니까? 우상 섬기는데 가보니 다 소원 성취야. 누구 소원이야?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 세상 사람들 소원? 가난한 자들 소원? 지 소원이야, 지 소원. 지 소원 성취하려고 만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우상들은요, 이거를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길룰이라는데, 길룰. 이거는 뭐냐면, 원래 통나무, 큰 토막, 볼품없는 것,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망한 것이라고. 지가 만들고 지가 왜 그걸 경배를 해? 그리고 왜 장로들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냐고. 거짓 선지자들이 왜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전하냐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거기서 멸망을 당하지. 그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들어쓰시잖아요. 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자꾸 깜빡깜빡 몇 절인지 까먹었는데 에스겔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 등 이 세 사람이 중발지라도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네가 우상 안 버리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을 싹 다 치워버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한 교회당 안에다가 들여놓은 우상들을 우상이라니까 또 뭐 형태를 놓고 막 그 형태를 놓고 성상 숭배하지 말고 이따시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돈 욕심 다 지켜갖고 기도해봐요. 맨날 돈 기도하지. 생명을 위한 기도하라고. 생명. 돈보다 생명이 귀해요. 응? 엉뚱한 것만 잔뜩 들여놓고 그걸 바라니까 아니 보니까 이 어떨 때는요 국민들 갖고 막 통일기도 시키면요 막 기도하면서 가만히 들으면 죄다 진학 막 쥐어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다른 종교 가서 또 다 그렇게 빌어 소원 성취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고 이 우상을 타파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문화적 충돌이 키지 말고 괜히 어디 가고 뭐 이상한 상에다가 모가지 자르고 다니고 그런 어떤 또라이짓 하지 말고 네 마음 우상을 마음에 들여 그걸 치워버리라고. 조용히 치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지적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상을 타파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민족에 임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